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되게 좋죠? 되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욱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하늘로서 임하사,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금발을 주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처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리모델링 된 그런 여러분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4곳의 선교지를 그렇게 후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회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속회는 부목사님에게 아니면 저에게 아니면 우리 선교국장님이신 우리 김흥진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율해서 이제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 교독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0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이제 봄, 가을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작년에 저희 교회도 이제 101 성경 공부를 함께 했는데 봄, 가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 계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개설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 과목을 개설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리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언젠가는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자기 좀 도와달라고. 가만히 봤더니 집에 열쇠를 두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그고 나왔는데 창문은 다행히 열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이 창문을 넘어가서 열쇠를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 미쉬나라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일할 것이 있으면 이방인을 시켜라
라는 율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일을 안 되게 하시는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네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이 10계명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과 소망과 기대가 바로 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라. 그날을 불편한 날로, 이 날을 속박의 날로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라. 이 네 번째 계명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나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니? 아마 이런 모습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욱 신앙을 가지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가져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된 날이어서 그날만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라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뭐뭐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바트. 사바트라는 말은 쉬다,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 쉬는 날입니다. 중지하는 날이에요. 멈추는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정말 그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떤 것을 중지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음,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중지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과연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 나오는 이제 행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문장에는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아바드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노동.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노동, 그 아바드로부터 멈추고 중지하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이 땅을 다스려라. 오늘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잘 관리하는 인생이 되어라.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경영하고
잘 경영할 것을, 경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취급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속돼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시간의 마스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시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그것을 잘 누리고 경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데 너무 일에 취해서, 땀 흘리는 것에 취해서, 다가오는 일에 급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경영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바드, 너희들이 그 수고로부터 그 일들을 멈춰라. 내가 지금 바쁘고 그것 하는 것에서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손해 같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가운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멈추는 순간 내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관자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노동의 노예가 아니라 노동의 주관자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내 인생의 노예가 아니라 내 인생을 관리하는 인생의 주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손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네? 네. 어떤 사람에게는 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짧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벌써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철원에 온 지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엊그제 온 것 같아서 여러분 뵙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훌쩍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막 마음대로 본능대로 앞에 닥치는 일을 쫓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아바드들, 그 일들을 처리하다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새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경영해보지도 못하고 관리해보지도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라고 청지기적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간의 노예로, 삶의 노예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내가 손해일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주인됨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일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손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따로 떼어내서 거룩히 지키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을 잊지 않고 구별하여 지키는 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흘러가요. 우리의 인생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흘러간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방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방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라는 말은 방향이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고 그런다라고 하면 멈추는 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뭐냐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차라리 멈춰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인생, 이 방향이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점검이 없으면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향을 점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건데, 왜냐하면 의미 없는 삶, 목적 없는 삶, 가치 없는 삶, 그런 삶은 방향을 잃은 삶이에요.
방향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목적과 의미가 없는 삶. 살기는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목적도 비전도 가치도 없이 산다. 그것은 살긴 살지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이야기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경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경영을 하게 되잖아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표입니다. 목표. 경영에서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방향으로 그 목표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비전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멈추고 그 시간 일을 하면 돈을 조금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시간에 뭐 꼭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멈추고 일상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한결같고 신실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받고 점검받고 다시 붙잡아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손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거룩한 손해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재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충전의 시간이에요. 보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스스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큰 일도 또 작은 일도 경험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조금 깎으려고 했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웃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그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하기도 하죠. 뭐 우리가 볼 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무튼 그거와 상관없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일어날 때마다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그것이 충격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틀과 내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고 때로는 뒤틀리기도 합니다. 싸우고 나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죠. 싸우고 나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찢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기면서 피가 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떨어지고 아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충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살다가 왔다가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내면 가운데, 자기의 몸 가운데,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온갖 스트레스와 스크래치가 나서 온갖 상처로 흔적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서가 삭막해지고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온몸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속상한 일을 한번 당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감동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십자가를 봐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해도 어떤 마음의 감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딱딱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하게 되죠. 예측할 수 없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고침받고 충전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제대로 경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지나가면 그냥 끝나겠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그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처럼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정말 다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충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만짐받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회복됨이 일어나고 그분 가운데 다시 은혜를 채우고 고침을 받고,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전해지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요,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충전하고 보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중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노동, 아바드를 멈추고 삶의 현장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수할 것이 있는지, 충전할 것이 있는지, 그뿐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향한, 그 꿈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라고요?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투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영이라는 것을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경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경영이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투자가 있는 것이 경영이지 투자가 없는 것은 연명이다. 투자가 있는 것이 경영이고 투자가 없는 것은 연명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할 때 경영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홀딱 써버리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한 엄청난 투자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비록 한 바가지 물을 부은 것밖에 없지만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서 나오는 그런 생수가 솟구치는 것처럼 그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그런 투자의 시간, 마중물과 같은 시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투자하는 시간이 나중에 모두 다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투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쌓이는 것, 쌓여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잠자는 것, 잠을 계속 쌓아둬요. 잠을 계속 충전해두고 잠을 계속 보충해둬요. 그러면 그렇게 잠을 많이 자면 참된 쉼이 옵니까? 어때요? 잠을 많이 자면 참된 쉼, 그래서 몸이 편안해져요? 아니면 잠을 계속 쌓아두면 어때요? 몸이 더 무거워지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33년 동안 잠만 자다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이 우리의 몸에 쌓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에는 쌓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거죠. 다시 말하면 본능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은 사실은 쌓이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쌓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투자이고 마중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며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투자예요.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우리 일상의 삶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중물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절대로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네,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노동은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인생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손해의 시간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처음 만들어 놓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동사가 2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다라는 동사와 지키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제 촛불 2개를 늘 켜놓는데요. 하나는 기억하다라는 촛불을 켜놓는데요. 또 하나는 지키다라는 그런 촛불을 켠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가서 이제 하나의 촛불, 2개의 촛불을 집에 가서 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결단하고 움켜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날, 절대적으로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날, 여건이 되면 지키고 여건이 안 되면 안 지키고, 나한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는 날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며 움켜잡아야 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 너희들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아바드에 취해서 날마다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 날마다 바쁜 일에 취해서 시간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운명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떨어져서 방향을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되고요, 충전하고 보수하셔야 되고요,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룩한 손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거룩한 손해를 즐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날은 손해보는 날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해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 의미를 알았사오니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충전을, 내 삶의 미래를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오니 우리가 신실되이 기억하여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은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재충전하고 보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중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날을 우리가 소리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운명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이 날을 기억하여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그런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주리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이끌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는 손해의 시간인 것 같고 바쁜 시간에 굳이 그런 시간을 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방향과 목적을 점검하는 시간이며 나도 모르는 새 여기저기 찢겨진 것들을 보수하고 충전하는 시간이며 내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시간이며
그래서 그 시간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거룩한 손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기억하고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운명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들은 파쇄될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운명에 맞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